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주는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늘 원망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있는 작고 사소한 것에도 늘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에게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작고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범사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일 것이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크게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는 입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아마 이것보다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스럽고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고 아무리 애써도 끊을 수 없었던 불행의 사슬을 끊고 소망의 새로운 시작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가 최고의 축복의 길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왜 그런 질병에 걸렸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역전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에 불행했던 그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돌에 맞습니다. 혹시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나섰다 할지라도 멀리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있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것이 규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유대 땅에도 몇 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고흥의 소록도. 저는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관문이 7개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면 문을 하나씩 열고 이렇게 들어가요. 제일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을 볼 기회가 거의 없죠. 살면서 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 철저히 격리되어 있으니까. 저는 우리 대학생 성교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 갔어.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 그들을 봤어. 얼굴이 이그러져 있고, 귀가 없어져 있고, 코가 문드러져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잘려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거죠. 진행 중인 사람들은 진물이 줄줄 흐릅니다. 이 나병 환자들, 이스라엘 땅에는 특히 베다니라는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동네. 근데 그곳에 있어야 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이곳에 그것도 10명이나 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어쩌다 그렇게 만난 게 아니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10명이라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규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돌에 맞을지도 모르고 중한 벌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생의 불행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한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 있어서, 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 있어서 지금 저기 멀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워 쌓여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른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이 간절한 기도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보시도록 하는 우리의 기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 극적인 기적을 매우 명료하고 매우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듣고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멀리 있어서 그들의 외침을 듣고 말씀한 겁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가서 안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동안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위로해 주시거나 그들을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거나 선포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멀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몸에 진물이 흐르고 여전히 몸에 세균이 바글바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한마디에 그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 지금 자신의 모습, 현실
이것 개의치 않고 따지지 않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에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이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해서 가던 중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여 가던 중에 진물이 줄줄 흐르던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순종할 때 하얗게 문드러졌던 손이 새살에 돋아나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명이잖아요. 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다 각각의 믿음을 가졌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믿음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오니까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컸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들을 다 고쳤습니다. 10명이 다 치료됐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혹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이치를 따지거나 어떤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고 주님께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와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도 범사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그들이 단지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큰 은혜는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치유보다 그들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문둥병에서 고치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짜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고치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축복의 길이고 감사가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하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고침받은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리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치료 확인서, 여러분 완치됐다는 판정서가 있어요. 그걸 받아야만 다시 일상의 복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 문둥병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만나더라도 만지지 못합니다. 안지 못합니다. 그저 멀리 서서 대화는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몸이 깨끗해져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안고 부둥켜 안고 그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하고 소망했던 시간이었겠습니까? 나병 판정을 받고 나서 그들은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다시는 가족들과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안아볼 수도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몸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들의 볼을 비빌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하던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니 만사를 제쳐두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자기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다 나았다. 나 다시 너희도 같이 살 수 있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들이 잊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행복과 기쁨,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는 느낄 수 없었던, 다시는 누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그들이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외에는, 단 한 사람 빼놓고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대제사장에게로 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자신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놀라며 기뻐했을 겁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며, 야 봐봐, 네 몸 깨끗해졌어. 나는 어때? 나도 깨끗해졌지. 그래, 진물이 멎었어. 새살이 돋았어. 아마 서로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완치 판정서 받자. 그러고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묻습니다. 야, 뭐해? 빨리 가야지. 야, 나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나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께 가서 감사하고 와야겠어.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잖아. 감사는 나중에 갔다 와서 해도 되지 않을까? 먼저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서 받고, 그리고 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와서 감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동료들의 그 말을 다 거절하고 걸음을 되돌려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나는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내가 11조를 1억을 해도 그 안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겁니다. 내가 나의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최고가 돼서 높아졌다 해도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실패하고 있어도, 비록 넘어져 있어도, 혹 병들었다 해도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감사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10명 중 단 한 명만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다가 다 고침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기대하셨습니다. 와서 나한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단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9명은 그 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짜 복, 궁극적인 은혜, 가장 좋은 것을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바로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사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제가 자주 쓰는 말,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정말 그렇다고, 그 말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감사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복, 궁극적인 은혜,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사람 중 오직 한 사람,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했던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고 싶었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보일 가장 우선적인 반응, 그게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삶에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최고의 반응은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의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문둥병을 고침받은 그 9명인들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한 마음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 질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아마 그들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서 꼭 은혜 갚을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수님이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야. 내가 정말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그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9명과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 9명과 이 한 사람이 다른 점, 저는 그게 우선순위였다고 묵상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해서 빨리 확인 증서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빨리 달려와서 가족들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치료받았다는 증서보다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더 앞에 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9사람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감사하긴 한데 감사보다 더 우선인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건 아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감사도 예배도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못했으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번 주에 예배 못하면 다음 주에 예배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결국 그것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서 최우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캘리포니아 제1장로교회를 섬기시던 스미스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 10살 난 아들 방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2층으로 달려 올라가 봤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뒹굴면서 숨이 막혀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급성 후두 종기 팽창증이 온 거예요. 목의 근육들이 팽창하면서 호흡기를 막아서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급한 스미스 목사는 전화통을 붙잡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어느 병원에도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치료할 의사가. 여기를 병원을 돌려보고 저기를 병원에 전화를 돌려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헐리우드에 사는 자기 친구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한밤중이지만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헐리우드에 사는 의사가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 그때까지 아들이 살아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 근데 헐리우드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는 너무 먼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자식이 살아있을 보장이 없는 겁니다. 다급한 스미스 목사는 다시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는 게 들렸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던가? 어떤 극한의 상황이나 어떤 인생의 불행이나 아픔이 와도 주 앞에 감사하라. 내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가?
근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쫓기고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그 처절한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 상황 이대로를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이 아이의 아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찾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헐리우드의 그 의사 친구였습니다. 이보게, 내가 수십 번도 더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에서 도대체 통화를 못하고 잘못된 줄 알았네. 마침 내 독일 의사 친구가 자네 집 근처에 사는 게 생각나네.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놨으니까 빨리 이 주소로 아이를 데리고 가게. 근데 봤더니 그 친구, 그 독일인 의사 친구는 그 목사님의 교회 그 집에서부터 5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를 안고 차를 타고 5분 거리를 달려 그 헐리우드 친구의 친구 독일 의사를 만나게 됐고 그 집 응접실에서 아이를 눕혀놓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기관 절개 수술을 해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스미스 목사가 그 절망적인 순간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전화기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린 바로 그 순간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며 기도하는 고백 기도는 결국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의인된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인한 승리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음을 감사하고, 나는 부와 번영과 번성과 형통을 누리는 자임을 감사하고,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과 권세,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감사를 시작할 때 감사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가 최고의 축복의 길이라고, 감사가 최고의 은혜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 언제나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 앞에 두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오늘도 감사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주신 은혜들을 이 시간 깊이 인식합니다. 오직 감사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지체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감사가 주는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에 넘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감사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